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받들어있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주님은 정말로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주님은 이런 생각까지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위대하십니까?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제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제 영적인 약점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화시키시고 또 발견하시고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또 여러분의 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가 있어서 주님께 간구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찬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그 찬양을 잊으면 안 돼요. 구원의 기쁨과 찬양을 잃어버리면 그 성도는 마귀가 관장이에요. 언제고. 한 주간 전혀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았다. 그러면 한 주간 나는 한 주간 마귀가 나를 관장했구나. 그게 정답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이나 아니면 일하는 중간에도 그러한 것들이 교제가 되고 생각이 나고 주님께 의뢰하고 물어보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늘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로 더럽혀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죄로 물든 우리들의 육신처럼 말이죠. 그리고 죄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육신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성육신 하신 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1절에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을 못했었는데 그동안 임신을 한 임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약혼만 한 상태에서 아직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한다는 거죠. 임신을. 자, 그러니까 지금 처녀가 임신하는 거죠. 동정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을 하셨죠. 만약에 이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라든지 이게 있다고 그러면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죠. 일반 종교예요. 일반 종교.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셨죠.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일본 신학자가 하는 말이죠. 어떻게 자궁의 바이브레이션을 어떻게 해서 그 기계로 강하게 하면 임신이 된다. 이렇게 책을 쓴 걸 제가 봤어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쓰도록 했는데, 구약은 무슨 문학작품이다 말이죠. 후에 쓴, 바벨론 포로에서 쓴 그러한 문학작품이다라고 하는 그 신학자와 철학자, 마귀의 종이래요, 마귀의 종.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죠. 요셉과 결혼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정부, 통치하시는 거예요. 정부.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놀랍다. 인간이 보기에 까무러친다 그 얘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고차원적이요 경이로운 일들을 하신다.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다,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멋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그 경이로우신 분이다. 그분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예언하는 거예요.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통치자고, 그 다음에 못하시는 것이 없고 놀라운 분이고 상담자라. 여러분이 주님께 간구 드릴 때 상담하지 못할 내용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혹시 상담할 때 못할 그런 답이 못 나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잘 인도해 달라고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게 없다고 얘기죠. 100% 그분은 완벽한 상담자이세요. 완벽한 상담자에게 상담을 하지 않고 여러분 누구에게 상담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에게? 아니에요. 주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원하신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지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지만 그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느니라니까, 네가 몇 살이 됐다고 아브라함을 거명하고 그러냐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정신이 없는 사람들. 화평의 통치자라.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만이 화평이 있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주님께서 오시고 그가 마귀와 싸우실 것을, 적그리스도와 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원수 시간으로 된다 그 얘기죠.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재림때 하시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초림때. 이미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3장에서. 자,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성을 물려받으셨다면, 인간의 자손이라면 그분도 죄인이고 그분이 죽는 것도 그분의 죄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불가하다.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왜 부활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가된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아담 이후에 지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또 그분이 죄 없는 상태로 살았다 할지라도 한 명의 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육신을 만약 죄성을 물려받은 순수한 그러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킬 수 있나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그 멸망으로 가는 그 죄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취하신 것이에요. 왜? 마귀가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탁탁탁
탁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인간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들이 왜 죽습니까? 마귀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왜 병들어요? 마귀 때문에 병드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왜 싸우고 시기, 질투, 분열 뭐 이런 것들이 화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거짓말, 사기,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왜 우상숭배 왜 일어나요?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귀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방법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 이렇게 위대하신 방법을 취하신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교량적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것이.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죠. 왜냐? 본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없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다 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도 다 구원시킨다. 다 창조물. 여러분, 동물들, 물고기, 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다 병들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그 먹이 사슬이 있어서 상위 먹이 사슬에게 먹여 잡히고 비참하게 죽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왜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것이에요. 자연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 성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나타난다. 그러죠. 하늘로 부활해서 휴거됐거나 아니면 산채로 휴거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 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원 세계에서는 더욱더 더 확고하게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예수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위대하신 이름들이에요. 위대하신 이름. 여기 31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해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예수 구주 여호수아와 같은 거죠. 예. 예수 여호수아 이게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 예수와 호세아, 오세아, 예수스 다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이름으로 가득 차 있단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 아담을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런 이름도 갖고 있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뭐예요? 구약 때 제사 드릴 때 사람이 번제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을 드렸잖아요. 그것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당하신 것이에요. 희생양이.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잖아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그래서 이 반석을 쳤는데 모세한테 그냥 말로 하라고 하는데 홧김에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2번을 쳐버렸어요. 2번을 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직전에 생을 마감했던 것이 생명의 빵이로서 그분은 생명의 빵.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야곱의 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자 야곱의 별. 양들의 문이라고 그러셨고 세상의 빛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경에 기재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빛이셔. 빛.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세상의 종교들은 어때요? 자신이 선하게 되려고 그러죠. 선한 척 많이 해 종교인들은. 선하게 되려고 무익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자신에게 의지하다가 절망의 늪과 불확실한 그러한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죠. 종교인들은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를 밝혀주는 빛이 있어요. 진리를 밝혀주는 빛. 여러분의 빛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밖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분이에요. 또 다시 살리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다시 살리는 생명. 그리고 영감을 불어넣는 사랑, 얽매이지 않게 하는 자유, 이런 것들이 있다. 줄이지 않는 양식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쁨에 이르도록 하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누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 있는 위대한 목자이시죠. 목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죠. 여러분은 얼마든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여러분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저녁이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해요. 죄와 지옥과 죽음과 질병 그리고 무덤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삶의 모두였던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분께서는 질병을 그렇지만 질병을 몰아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는 100% 다 고치는 거예요. 지금 가짜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말이죠. 잠시 눈에 보이는 때만 그냥 놔버리고 뒤에 가면 재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살려달라고 그러고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낫게 해주셨어요. 다 낫게 해주셨어요.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도 하셨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고쳐주셨다. 근데 은사주의 목사들은 병 고치다 실수하면 말이죠.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고 오라고 말이죠. 이렇게 보낸다. 그분은 정말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우리의 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로 사랑하여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분 안에 계신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높임 받으심을 찬양하며 여기 32절에 보면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에베소서 2장 4절은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큰 사랑, 위대한 사랑이다. 주님께서 위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 안에 살리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분의 능력으로 또 일으키시고 그분의 솜씨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내가 다른 교회 다닐 때 또 육신적이었을 때 교회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와 지금 현재 여러분을 비교해 보시라고 얘기죠. 여러분을 빚으신 거예요. 솜씨 있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가까이 가도록 하시며 그분의 십자가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구원은 적어도 그 자체가 구원은 말이죠. 적어도 그 구원받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대단한 복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시자이시죠. 구원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구원을. 그리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인간이라 인간. 인간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그것의 이제 성취로 완성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여러분도 영광을 받는 거죠. 여러분도 영광을, 주님과 동일한 영광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나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고 한 그러한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받는 위대한 자비, 은혜로 받는 위대한 자비를 우리는 매일매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자비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앞에 저는 이거를 주님의 자비를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너무나 정말 지금 저는 여기 없어야 될 사람이야. 벌써 생을 마감하고 구원받기 전에도 몇 번 죽을 뻔했고 그 후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주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설교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명의 위협과 고통 속에 제가 그러잖아요. 전에 어디 멀리 장거리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골목에 차가 말이죠. 그냥 이런 차가 갑자기 와가지고 길은 작은데 어떻게 스쳤는지 모르는데 그냥 양쪽으로 지나갔고 졸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졸면서 갔습니다. 군에서도 그 막 지뢰밭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막 그것을 운영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많이 죽었는데 거기서 죽지 않았다. 죽은 가운데 늘 거기서 예외가 됐어요. 항상 예외가. 지금 생각하면 그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말이죠. 심지어 육신적이고 그러한 사람이 군에 있을 때 말이죠. 소령 진급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말이죠. 그 당시엔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술 먹고 그 오토바이를 그 비포장을 매일 다니면서 그렇게 그때도 그때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주셨어요. 거기서 살려주셨죠. 그 후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시간 내면 한번 간증할 테니까요. 하나하나씩. 자, 시편 103편 11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으니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니이다. 자비한 그러한 행함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있죠. 성경에 보면 주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또 사랑이 풍성한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요셉 같은 경우 자기 형들이 말이죠. 얼마나 자기를 시기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예뻐하고 그러니까 아주 사랑하고 그러니까 시기해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차라리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핍박을 평소에도. 그런데 어때요? 요셉은 자비를 베풀었어요. 절대 그걸 자기가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원수같이 생각해도 사실 원수였거든요. 형들은 요셉을 원수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갚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요나단의 아들 무피보셋을 왕이 같이 식사할 때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재산도 다 그대로 물려받도록 하고 그렇게 해줬다. 그 자비, 다윗의 자비란 말이에요. 그 에스더가 있을 때 아수르의 왕의 자비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주셔서 에스더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롯에 대한 그 보아스의 자비. 다른 사람들 롯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했죠. 이방 여인인데 과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도 과부요, 자기도 과부요. 노동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시어머니한테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그랬을 때 보아스를 통하여 자비를 받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증조모가 됐다는 것이 대단하죠. 상처 입은 여행자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비. 예수님의 많은 행하신 가운데 무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자비들이 있잖아요. 나면서 앉은 뱅이 막 주님 살려달라고 말이죠. 외치고 말이죠. 그랬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전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냐.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려야 돼요. 네 번째, 그분은 누구신가?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 누가복음 1장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 여러분 디도서 2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딱 줄쳐가지고 보여줘요. 디도서 2장 13절은 그의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디도서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면에서 뛰어나셨죠? 위대하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본성에 있어서 그분은 위대하셨어요. 왜 위대하셨을까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결집체예요. 사랑. 우리 같은 그러한 죄인도 구원해 준다고 얘기죠.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성품에 있어서는 어때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 왜? 거룩하시면 성품이 거룩해요. 죄하고는 멀어진 사람. 거룩하시다 그 얘기죠. 이름에 있어서도 위대하셔요. 나이신 분, 여호와, 주님, 뭐 이런 이름을 갖고 계시다 그 얘기죠. 그분은 창조에 있어서도 위대하셔요. 왜? 행하신 그분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창조하셨던 것이에요. 계시에 있어서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몰랐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자, 바다가 파도가 치는데 명령하니까 그 자리에서 수도해요. 바닷물 위를 걸어서 오셔요. 나면서 소경을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해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일어나라 해서 바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죽어서 나흘 돼가지고 썩은 시체 냄새 나는 나사로에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수의를 입은 채로 이렇게 떠서 나오시는 거예요. 수의를 클러라 그래요. 좀비와 같이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분의 능력을 창조해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면서 모든 병든 자나 불구자들을 다 고치신 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나님. 근데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도 안 믿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믿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의 생활이 편하고 세상이 유혹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여러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것이에요. 대단히 위대한 것이에요. 왜?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고 참 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에 있어서도 위대하십니다. 왜? 약속하면 노가 없어. 예와 아멘만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100% 성취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의 예언은 단 한 가지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800개 예언이 있지만 300개 이상이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책은 세상에 단 한 권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목적에 있어서도 위대하십니다. 왜? 만물 중에 그분은 으뜸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또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나중에 주님의 몸으로 변모되잖아요. 부르시면. 여러분은 지금 무슨 삶을 살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고 조금씩 변화돼서, 그래서 휴거 때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지금 여러분이 그 육신적인 성품들을 하나씩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오고 계시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이제 완벽한 주님의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 믿는 자에게 위대한 능력을 행하신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병 들었어요. 주님 저 고쳐주세요.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걸 믿지 않고 기도하면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매달려야죠. 매달리는 정도가 어떻다고요? 과부가 말이죠. 밤에 와서 자기 재판 받는데 돈도 없고 변호사도 살 수 없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코너에 몰려서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밤에 와서 재판관에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거절했어요. 다음 날도 와서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려 제끼니까 악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너희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신뢰해야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죠.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니셨고 그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큰 능력을 지니셨다. 그분께 요청하는 것이에요. 시편 147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모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높으시고 악한 자는 땅바닥에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덮으시며 예비하시고 주시고 이루시며 보내시며 보이신다. 모든 거 다 하신다. 그거죠. 그분께서.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처럼 능력이 있으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호하시는 위대한 반석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바람이 막 불고 그러면 어때요? 뭐 이런 것들 다 날아가지. 태풍에 반석 이렇게 있는데 반석 안에 싹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반석이 날아가지 않는 한 내가 안 날아간다. 여러분 진짜 바람 여러분 강한 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놀랄 거예요. 자동차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고 집이고 뭐고. 여러분 미국에 허리케인 지나갈 때 한번 보셨죠? 집이 전쟁에 포탄을 쏴도 말이죠.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초토화되는지. 그러나 그분 안에 딱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정말 든든한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2절에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을 가리는 곳 같이 될 것이요 마른 땅에 흐르는 강 같고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림자 같을 것이니라. 바위가 너무 크니까 떼약빛이 비쳐도 그림자도 커. 그래서 그 그림자 밑에 가서 쉴 수 있다. 바람과 폭풍이 불면 그 큰 반석이 그 바람을 막아주므로 폭풍을 막아주므로 내가 날아가지 않는다. 이번에 보니까 부산에도 말이죠. 태풍이 오는데 보니까
여자 2명이 쓰러졌는데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 남자 한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못 일으켜. 바람이 얼마나 센지. 연약함과 괴로움이 둘러싸여 있으며 슬픔과 고통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죠. 인간은 참 머리는 복잡해. 이거 좀 단순하게 로봇 같이 그냥 단순하게 이거다 저거다 가라 와라 이런 것만 딱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닌데 이런데 하면서 막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생은 말이죠. 다 틀려.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다 틀리다고요. 모든 삶이요. 그런 사람이 여기서 모일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여기 한 성도로서 여기 모이는 것이에요. 고통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죠. 가끔 시련과 유혹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아주 어렵게 하고 시달리게 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적은 또 하나의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거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 가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면서 고민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보금자리에서 그분의 마음의 따뜻함을 그분의 손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한량없음을 우리는 그런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안식처 되세요. 안식처 되세요.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오. 5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시고 그분의 통치권과 왕국은 영원합니다. 여기 32절 3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영원 세계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도 통치하시죠. 이사야 9장 7절은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크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통치자가 나와도 불만이 있는 사람은 다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완벽한 통치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통치자는. 그리고 통치자들, 사실은 통치자들 때문에 괴로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주변과 같이. 그 왕을 만약에 세우면 그 왕이 너희의 모든 재산들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돈을 뺏어갈 거고 말과 양들 그런 거 갖고 갈 거고 너희들 또 해서 뭐 전쟁한다 놀이한다고 군대로 불러갈 거고 그럴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주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랬죠. 실제. 그랬다가 이제 한번 그런 왕을 줘보셨다가 이제 다시 다윗 왕을 줘서 다시 용성하게 만드셨는데 또 솔로몬이 때부터 또 이제 꺾어지기 시작해서 솔로몬 이후 아들부터 이제 남북으로 갈리고 그리고 급기야 포로가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으로 전부 포로가 돼서 나라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한 거예요. 사실 그부터 나라가 없었어요. 사실 약간씩 거기에 살고 무슨 유대인들이 있고 활동을 했고 했지만 실제 그 당시부터 이미 나라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포로될 때부터. 다니엘 4장 34절은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이리로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왕국이에요. 왕국에는 왕이 있다는 거죠. 왕은 뭐예요? 통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나 이거는 말이죠. 그때는 어때요? 철권 통치야 완전히. 지금은 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뭐 하면 왜 그러세요 하고 뭐 반항도 하고 데모도 하고 자기 의견도 내고 뭐 고소도 하고 이런 거죠. 그 당시 그때는 그게 없어요. 완벽한 왕국이에요. 그때는 아이야 소리를 하나 못 내는. 그 대신 공의롭고 정의롭다. 다른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게끔 통치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그분이 통치는 화평이라. 화평의 통치자라고 그래요. 화평의 통치자. 인간들이 바라는 그러한 통치예요. 바로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누가 통치자가 좀 이랬으면 좋겠나는 그 정확한 그러한 통치자이신 것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다니엘 7장 14절은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래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초림 때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거부를 한 거죠.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신 거거든요. 왕.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메시아를 완전히 사탄의 적으로, 사탄으로 본 거예요. 메시아를 사탄으로 오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적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아버렸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는 사탄이 거기다 달아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역전 드라마가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마귀는 영원한 멸망,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도록 거기서 결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 예수, 이제 오늘 다 말씀을 마쳤는데 지극히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첫째, 성육신 하신 분.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은 위대하신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기도가 상달이 돼.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그러잖아요. 그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네 번째, 그분의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다윗의 보좌의 통치권은 영원하다.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천년 통치하시고 우주를 불살라 버리시고 온 우주를 다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분처럼 위대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처럼 위대하신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분은 거룩한 가운데 영광스러우시죠. 은혜 가운데 인색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품이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 사랑에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 능가할 자가 없어요. 주신인데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 주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번 주면, 한 번 도와줬으면 됐지. 또 도움을 받으려고, 또 다음 도움 받으려면 아주 화가 나고 막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구조가.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달라면 오늘 주시고 또 내일 주시고 또 달라면 또 주시고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끊임없이 보살피시는 분이에요. 오늘만 보살피시고 내일은 주무시면서 한눈 파시고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이 대단한 분이죠. 인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약속에는 신실하세요. 그분이 한 번 말씀하시면 영원 무궁토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한 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노력해요.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절대적인 능력. 그리고 전쟁에서는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기시는 분. 전쟁을 하면 무조건 그래서 전쟁을 하는 사람은 그분께 의탁해야 돼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긴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참 주님 모습을 닮아가길 그래서 원하는 거죠. 주님의 모습은 사랑스러우시며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고 그리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요. 우리는 그분을 여러분 보좌에 딱 마음의 보좌에 앉히신 분은 여러분은 그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가장 못 사는 사람이에요. 딱 둘로 갈리는 것이죠. 둘로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양이 성경 전체니까요. 성경 전체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분은 정말로 위대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돼. 그분께 매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실로 지극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희가 죄짓고 부족하고 육신적이어도 늘 잊지 않고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는 눈이 어두워서 때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의 귀를 뚫어주시고 눈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있습니까? 우리 몸이 아픕니까? 또 우리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논의하는 또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도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곧 오실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저희들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불합리한 세상 그리고 많은 육신적인 세상 그리고 마귀가 관장하는 이러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살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셔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람들을 높이 이렇게 올려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